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이제 원튼 원치 않든 경주자가 됩니다. 달려가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뭘 달려가요? 누워있는데 걔도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어떻게 보면은 100살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 안에 청춘도 있고 젊음도 있겠지만은 100살이라는 곳에 죽음이라면 낳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승리도 있고 그 안에 성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성공을 향해서, 부자를 향해서, 권세를 향해서 멋지게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딱 믿게 되면은 이상하게 목표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목표가 달라져요.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천국의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 예수님의 믿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이 땅의 것을 초월하거나, 아니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라토너, 경주자가 되는데, 경주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뭐예요? 경주자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끝까지 가죠. 중간에 예수 믿고 가면서 배교하지 않습니다. 에이, 좀 믿어보니까 잘 되는 것도 없어. 다른 걸로 바꿔봐야 되겠네. 절에 한번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교회 가고, 점심에는 절에 가고, 저녁에는 천주교 가고, 그리고 밤늦게는 전보로 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가 끝까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예수님 꼭 붙들고 가면은 거기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때 수많은 장애와 난관이 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승리의 경주자, 좋습니다. 좋아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느냐 이겁니다. 승리의 경주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여러분 전제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 승리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신하라는 겁니다. 승리의 경주자는 승리를 확신해야 돼요. 승리의 경주자가 몰라요. 가봐야 알죠. 그럼 안 돼요. 그전에도 제가 그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을 조사했는데 몇 프로더라? 70%인가 80%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죽어봐야 알지요. 감히 건방지게 천국 간다고 제가 아주 겸손한 척은, 그 겸손한 척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으면, 아멘,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교통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아멘.
그래서 힘들고 낙심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서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기도하면 돼. 힘내.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단념하지 않아요. 자살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술이나 의지하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1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너 그냥 승리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위대한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네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들도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이지만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 승리의 경주자가 된 수많은 영웅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거기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성경에 이 사람들을 다 왜 써놨냐?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이 사람들 봐봐. 전부 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보면서 증인들을 갖다 놨으니까 그것 보고 의심하지 마. 믿습니까? 제가 이 사람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번 휙 던져봤어요. 누구를 한 명을 예외를 쓸까? 누구 썼을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 저 프레젠테이션 보면 몰라요? 다 검정색인데 빨간색 하나 나오죠? 누구요? 시작. 그래요. 다른 분들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영웅으로 등장시킨 사람들, 기생 라합도 등장돼 있어. 너 힘들고 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할 때 성경의 증인들 봐. 허다한 증인들을 등장시켜 놨으니까 그 중에서 봐봐. 그래서 제가 볼 사람 중에서 기생 라합을 바라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기생 라합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삼으라? 기생 라합을 봤더니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나와요. 그 땅의 정탐꾼을 향해서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이 정도 돼야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본토 사람보다 더 잘 믿어.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그러는 거야. 여호와께서 니들이 공격하려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이거 본토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아노라. 안다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는 거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아멘. 어떠한 땅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해서 전진 앞으로를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원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 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승리의 확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분인 거예요. 아까 내가 스텔스기 얘기했지만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백합화,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저분이 다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알아야 승리의 확신자가 돼요. 아멘. 10절을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승리의 사건을 다 듣고 있었어.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신 일을 내가 다 들었어. 들었으면 믿어야지. 들었으면 믿어야지. 이 기생 라합은 다 듣고서 어떻게 해요? 다 믿었는데 어느 정도 믿었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녹아버렸죠. 보통 그러니까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의 예로 기생 라합을 올려놨다는 사실.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딱딱해? 뭐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딱딱해? 좀 녹아요. 마음이 좀 녹아요. 듣자 녹아야 돼. 복음이 들리고 예수의 소리가 들리면은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고 마음이 녹아야 사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위대한 승전보의 소식에 마음이 녹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분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 윗상 하늘천 아래하 땅지. 어느 곳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있는 자. 이게 기생 라합이에요. 정탐꾼들보다 믿음이 한 100배는 더 좋은 것 같다. 본토 정탐꾼보다 기생 라합이. 하나님은 이런 승리의 확신자를 승리의 경주자,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장 사건인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 어디지?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을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이 기생 라합이 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치 않는 분이요. 자기를 알고 믿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는 끝까지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여리고성을 정복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다 죽일 때 그때 한 소리요. 이 성과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다 바치고 다 죽여요. 근데 보세요.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안 죽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자야. 그러니까 6장 22절 24절 다 끄집어내는데 뭐라 그러죠?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싹 죽이는 데서 빼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상징적이죠. 나중에 심판의 그날 다 불구덩성으로 들어갈 때 고통당하고 힘들어도 예수 믿음 지키고 그 믿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서 빼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확신이에요. 예수 구원 확신, 예수 승리 확신, 예수 천국 확신.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이 멀어져 가면 힘들어집니다. 예수의 확신이 멀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예수의 확신이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얼핏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모양은 개떡 같고 아니 사는 방법은 다 틀려도 예수는 그 안에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분인 줄 믿고 예수를 회복하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것 바로 예수 확신이다. 아멘. 두 번째는 벗어버릴 게 있어요. 승리의 경주자가 되려면 안 벗어버려서는 큰일 나. 그걸 갖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 뭐냐? 2절 보세요. 1절 모든 무거운 것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짐을 무거운 거니까 이불 보따리 쇳덩어리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무거운 것 그게 뭐죠? 바로 인생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 무거운 짐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쇳덩어리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낙심, 낭망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무거워서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질질질질질 끌고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를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빨리 달려갈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질질질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게 모든 무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잘 알고 하신 말씀이 있어.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보니까 염려하지 마. 누가 너보고 염려하라 그랬니? 나한테 맡겨. 나한테 기도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어?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신 그분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순간에 주님은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부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 더 크게 할 수 있니? 작은 것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해답을 성경을 통해 줬습니다.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다라는 게 있고 버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는 아유 목사님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지만 다른 염려가 아니라 이런 염려는 안 돼요. 근데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쓰고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찾아와요. 은혜가 좋고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주님께 맡겼고 할렐루야 하지만 시험 들었어요. 요새 뭐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 뭐냐 뭔지 아세요? 맡겨놨던 염려, 근심, 걱정 다 찾아갖고 다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 영적으로 배후의 이 악한 영의 세력을 모르면은 이런 성경 백날 첫날 읽어봐도 여러분 1단계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주께 맡겨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깨뚫고 있을 때 염려가 다시 밀려올 때 근심이 밀려올 때 걱정거리가 밀려올 때 무릎을 딱 끌어버리고 금식하고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아유 나 요새 얼굴이 그전에는 잘생겼다 소리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솔직하게. 언제부터 얼굴이 말라졌다고 얼굴이 왜 그러냐 소리를 몇 번 들어. 여기 와서 그랬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지금 다들 금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르지 안 말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 맡겨버린다 그랬는데도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 분명한 것은 진짜 일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폼 잡으려고 배고파. 왜요? 나 금식하잖아. 그런 금식은 통하지도 않는 거예요. 진짜 이 고통을 느끼면서
배가 고파서 죽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고통을 좀 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시거든. 아이고, 빨리 내가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금식과 기도는 응답이 빠른 줄 믿습니다. 오늘 염려, 근심, 걱정거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있어요. 죽지 않는 이상, 살아있는 이상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다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경주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자. 아멘. 근데 제가 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염려는 다 버리는 건데 해야 할 염려를 성경을 통하는 게 4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이런 염려는 해라. 오늘 이런 설교를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 염려해라. 4가지. 바로 히브리서 3장 12절. 세상 근심 걱정 염려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라. 아멘.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까 봐 염려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주님과 붙어 있는가? 혹시 떨어져가지고 비참해지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귀한 염려예요. 2번째 염려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보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혹시 저 마귀가 던져는 그 올무 아닐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따라서 염려하면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저런 걸 염려해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안 빠질까 아니라 주님, 이것이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안 빠질까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염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마귀 새끼에게 빠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3번째 염려는 히브리서 2장 1절 중요합니다. 들은 것, 말씀을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으면 나는 살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았는데 네가 그냥 안 들어도 들려서 그것을 들려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내가 너를 낳은 것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꼭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리, 지혜와 생명의 말씀이 수도 없이 선포될 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은 신비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염려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레마로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몰라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요. 아멘. 그래서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4번째 하나님의 하라는 염려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래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깨어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게 교회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저나 목사님들이나 나는 이제부터는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난 TV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목에 힘주는 거 보면 내가 창피해 죽겠어. 나이는 70 넘었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땐 막내 동생 같아. 철부지 같아.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큰 게 목사님이신데 담임 목사님이신데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그 상가기 때문에 꽉 찼습니다. 한 15명이 20명 가까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 그 목사님하고 다 둘이 탔어요.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그러면 세습 3천억, 2천억, 1천억 돈 많은데 그렇게 알아. 부자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적 성향들을 많이 갖고 계셔요. 사실 99.9%는 안 그래요.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도 지금 목사님이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도 계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헌금한 걸 목사님들이 안 쓰고 저렇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아까우면 지 아들에게 물려줘. 세습해. 그리고 나는 어렵게 사는데 교회는 3천억?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요 똑바로 해주세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그걸 보면서 왜? 나가서 전도해 보면 알거든. 전도해 보면은 여러분 요새 전단지 주면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으니까 막 비싼 거 넣어가지고 어디는 쌀도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는 시간은 옛날에요. 못 살 때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나 목사님들이 자성하고 반성하고 죄를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 얼굴에 전부 저처럼 몇 끼 못 먹어가지고 뺏싹 말라가지고 몰골이 앙상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데 얼굴이 보름달처럼 팍 해가지고 벤치에서 팍 내려가지고 내가 봐도 싫어. 나는 그런 목사는 나는 목사 안 해. 다 목사님이 그런 거라면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제 앞에서 그 목사님이 휴대폰을 딱 들더니 사람들만 최 목사 그 잠잠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딱 쳐다봐요. 오늘 뭐 3시에 만나서 이따가 거기에서 물론 그 교회가 한 몇 달 전에 문 닫았어요. 부동산 들어왔더라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더 기도하고 낮아지고 버리고 낮아지고 버려야 돼요. 정말이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학교 강당을 알아보고 있어요. 아니 창고도 알아봤어. 창고도. 왜 그럴까요? 누구는 3천억, 2천억, 1천억짜리 그걸 목표로 한다면은 사단은 줄 수도 있어. 1천억 갖고 있는 권사님 부탁해가지고 권사님 진짜로 권사님 알아. 권사님 나이도 이제 80 되셨는데 한 500억 들어서 교회 하나 지시죠. 명의는 권사님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한국 교회와 우리는 정말로 낮아지고 정말로 무릎 꿇고 아멘 초막이나 궁궐 필요 없어요. 더 자꾸 내려가고 그걸 보여줘야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염려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왜? 교회가 염려받을 짓을 하고 있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저걸 말하고 있죠. 오늘 승리의 경주자는 염려는 하지 말지만 주에서 떨어질까봐 마귀에 빠질까봐 말씀 놓칠까봐 교회들이 타락할까봐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염려와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아멘. 그 죄도 그래요. 죄. 이제 제가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는데 저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죄면 죄지 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 얽매이기 어려운 죄가 있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죄관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죄관이 서 있지 못하면은 맨날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 딱 끊어져 버려. 이 죄책감은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아니, 목사님도 죄져요. 나도 너 미워할 때 있어.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그 목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 부흥됐다 그러면 다들 시험 들어. 진짜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 나도 그래. 김병삼 목사님이 저번에 TV에 나와서 그러시대. 아주 그분 젊은 목사님이라 솔직하시대. 교회 10,000명이 등록하고 다니는 큰 교회지만은 옆에 거기 할렐루야 교회인가? 우리들 교회. 거기가 조금 부흥됐다는 소리가 들렸대.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 인간이에요. 10,000명이 넘어도 교회가, 옆에 교회가 10,000명인데 10,100명 올랐대. 그럼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게 사실은 시기심, 질투심, 이게 다 죄 아닙니까? 솔직히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이게 문제예요. 죄가 있으면은 죄인이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가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는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죄책감 얼마든지 우리가 올 수 있지만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주님, 이 미련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더 낮춰주세요. 더 낮춰주세요. 더 죽여주세요. 주님, 가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 속에서 덩어리가 있으면 이것이 또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나를 성령과 교통하는데 나를 써먹으니까 주님 낮춰주시고 비워주시고. 할렐루야. 죄관이 서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저런 분입니다.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물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죄책감의 문제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회개의 삶이다. 늘 분분천초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은 감사의 삶을 낳고, 아멘. 감사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져도 용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승리의 경주자는 염려, 죄를 벗어버리는 자.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주님 앞에 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전부 회개의 삶을 살고, 그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나는 이거 생명의 말씀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 누가? 예수의 피가 누구를? 우리를, 어떤 자를? 회개하는 자를. 그래서 오늘 승리의 경주자의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회개다. 아멘. 승리를 확신하세요. 기생나합처럼 모든 염려 붙들어 내시고, 아멘, 죄를 벗어버리시고.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리고 우리가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저도요.
사람이다 보니까 누가 믿게 하면은 용서를 해라 그랬는데도 그거 생각만 하면요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죄라는 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아예 자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을 보면은 용서하지 못해요. 나한테 힘들게 했고 저 사람 나 죄인이야. 그러면 안 볼 생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우리 보고 힘든 걸 하라 그럽니다. 해야 되죠? 아멘. 용서해 줘야 되죠.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저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100리터 용서할 수 있는데 101리터를 쳐들고 와. 그래서 1리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따라붙다. 용서도 영적 전쟁이다. 용서하지 못하게 우리를 여러분 확 불을 떼오르는 저 사단의 세력을 발견하시고 싸웁시다. 그래서 죽읍시다. 죽어야 산다. 시작. 승리의 경주자는 죽어야 된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다. 꽤 많이 나오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을 통해서 또 하나 있어요. 인내라고 나오죠. 세 번째는 인내다. 저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까 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용서하려면은 인내하려면은 전부 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다 성령이 해줘야 돼요. 참을 수 있는 거 못 참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낮아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때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기도해야 맺혀진다.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다. 성경은 참 이렇게 나요.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다. 시작. 복된 자가 되어서 인내하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읍시다. 참읍시다. 제가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참은 사람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그 인내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자를 자기 양자 삼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 듣는 것 같아.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친구를 자기 양자 삼아 버리는 것. 왜 그럴까요? 그분은 성령이 그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2절 예수만 바라봅시다. 아멘.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두 가지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 우리 이 땅에서 구원과 승리는 예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거로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믿음은 구원, 믿음으로 구원이지만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승리의 경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생 나합을 바라보면서 믿으려면 확신을 하고 믿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모든 염려, 죄를 벗어버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볼 때 바로 이 땅 이 시대의 승리의 경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